안녕하세요. 함께 재밌게 투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량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천자, 들보량자를 쓰는 게 천량입니다. 하늘을 떠받치는 대들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떠받들 정도로 대들보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다, 듬직하다, 후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천량성을 떠올리실 때 천량성이 의미하는 게 그늘음입니다. 음덕을 의미하고 목숨 숫자, 천량성의 주인공이 이천왕이었습니다. 이천왕. 그래서 이천왕은 100번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인물이죠. 그래서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량성이 되었다라는 어떤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누린다, 수명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십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토에 해당됩니다. 토가 있는 분들이 보면 좀 후중하십니다. 무게가 있죠.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부모를 의미를 하는데 기본 명반에서는 천량성이 노복궁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노복궁이라는 게 자기 연배보다 아래 연배를 뜻하죠. 그러니까 후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후배가 하늘을 떠받들 정도로 듬직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별 이름 앞에 천자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남두성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성정이라는 의미가 있죠. 남두성. 그리고 천량은 봉흉화길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날 봉자, 흉할 흉자. 흉을 만나더라도 화할 화자, 길할 길자. 길로 바꿔주는 능력이 천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량이 있으면 좋죠. 봉흉화길이 되고 또 좋은 것은 액을 만나더라도 액을 풀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액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량은 살성을 보지 않고 주변에 이제 환경이 좋다면 봉흉화길과 해액하는 아주 좋은 별이다. 그리고 궁 자체에 천량이 있을 때 웬간히 좀 나빠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을 피해 갈 수 있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늘음은 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부조리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해결사로도 통합니다. 천량성은. 그리고 천량성 자체가 맑을 청자, 높을 고자. 성정이 맑고 고고합니다. 높습니다. 뜻이. 그래서 항상 명예와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렇지만 살성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원칙을 고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늘 원칙을 고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 그리고 노인성이기 때문에 노인이 수를 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들이 고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천량은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타협을 하지 않는다. 여기 무자가 없을 무자입니다. 일반적인 무자를 쓰지 않고 이런 무자를 쓰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무자는 제일 아래에 불화가 의미하는 점 4개가 있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 놓은 듯한 어떤 그런 형상이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보통 그 스님들 돌아가시면 답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화장을 하시잖아요. 그죠? 화장을 하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장작 위에 스님의 어떤 그 육신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지피잖아요.
그렇듯이 태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선비들에게 있어서는 진시황 시절에 분서객류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글자 끝에서 선비들이 없을 무자를 꺼려 합니다.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다른 무자, 이러한 형태의 무자가 있습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같은 뜻이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작을 이제 쌓아서 불을 지피는 형태의 무자를 쓰지 않고 이 무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 여기 청고하기 때문에 천량성이 맑고 깨끗한 직업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맑고 깨끗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검찰이라든지,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밝혀내고 엄중하게 벌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맞죠. 그리고 맑고 깨끗한 직업이니까 선생님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봉사의 의미도 있겠죠. 봉사라는 것은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게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두루두루 있는 어떤 별들의 성격을 가진다. 천량은 록을 싫어한다라고 보통 책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천량화록이 녹을 싫어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을 싫어하는 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청고하고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돈을 싫어한다? 안 그렇습니다. 맑고 깨끗한 돈은, 내가 떳떳하게 벌은 돈은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성정이 좀 많이 궁지에 몰리고 힘들어집니다. 온화한 성격이 되지 못하고 편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녹이 있어야 천량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지, 천량이 화록을 운에 왔다고 해서 천량이 녹을 싫어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임상을 해봐서 천량이 화록인데 나쁜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천량이 록을 보면 싫어한다. 원래 맑고 꼭 깨끗하고 고고한 성향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깨끗한 돈은 좋아한다. 자기가 노력한 떳떳한 돈은 좋아한다. 그래서 천량이 화록이 들면 우스갯소리로 횡재수가 있을 수 있다. 복권 사가지고 복권 당첨됐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뒷돈 받은 것도 아니고 음적인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량 화록이 되면 복권을 사라. 그러면 당첨되실 수 있겠나.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에는 어떤 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량이 그 인물의 비유로 하면 중국의 포청천이라는 인물, 나쁜 사람들 잡아서 계작두에 올려가지고 목 날리고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분.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암행어사, 그죠? 예. 민생을 살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암행어사라는 제도를 둬서 약자를 보호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천량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천량이 살을 많이 보는 운에, 살이라는 건 육살성, 그죠? 양타, 겁공, 그죠? 그 다음에 화령, 이런 것들이 이제 육살성에 속하는데, 살을 보는 운에 있다면 현극적인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통변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량이 악살을 보면, 악살이라는 게 육살성을 말하는 거죠. 고극적으로 되고, 외로울 고자, 극할 극자.
외로우면서도 그걸 당하는 어떤 그런 현극적인 경향이 증폭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천량 옆에는 천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임수운에는 천량이 그 양자보험으로 해서 천량 화록이 됩니다. 사화로 임수운에서는 화록이 되는데, 이 천량 화록이 되어 가지고 천상을 재음협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상의 어떤 재음협일은 이 천량 화록보다는 항상 천상 옆에는 거문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금운일 때 거일곡창이거든요. 사화가 거문 화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사궁에 예를 들어서 거문 화록이 되었거나 했을 때 뭐 거문 화록이 아니어도 뭐 미궁에 녹존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천량 화록이 와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가운데 오궁에 염정천상이 있고 미궁에 천량 화록이 있다. 그러면 록이 양 옆에서 천상을 협을 하잖아요. 끼우잖아요. 천상을 가운데 끼워 버리잖아요. 그래서 재물, 록을 원래 재물로 보니까요. 그죠? 예, 여기가 재물이 녹존이라든지 거문화로 이런 것들이 재물이 되고, 천량이 그 자체가 그늘음자, 음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상을 끼운다. 천상에 원래 이제 의미하는 게 도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음협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사궁에 검은 화기가 되고 가운데 오궁에 천상이 있을 때 미궁에 이제 천량이 왔는데 이 천량이 화록이 되지 못하고 경량이라는 살성과 같이 동궁을 하고 있다. 화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거리를 기자. 경량은 또 현극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천상을 화기와 어떤 살성이 극하는 성격이 도장을 끼우는 거죠, 가운데. 그것을 현기협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겠죠. 시비, 구설, 관제, 소송, 탈제, 그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기천량이 명궁이나 신궁에 있을 때 순공, 절공, 지공 이런 공성들이 비추잖아요. 그러면 승도가 되는 것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기도 어떻습니까? 강태공 말년에 가서 이제 대기만성으로 풀리셨죠. 학문에 있어서 귀재가 되시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처세를 잘 하시는 어떤 그러한 강태공의 별을 의미하는 천기, 거기에 천량 같은 경우에도 천고하잖아요. 그죠? 천고하니까 이 공성, 공망성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제 강화되어 가지고 세속적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도를 추구해서 가는 그런 성향, 승도의 명, 그러니까 꼭 승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량이 이게 음덕, 음자잖아요. 뭐 전생을 믿으시는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전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이 전생에 쌓았는 그 음덕으로 지금 현재 본인의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천량에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해보게 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느낌이 이제 두수로 감명을 할 때 보면 좀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견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기천량이 양타. 양타라는 것은 경량과 타라의 줄임말 양타가 되죠. 두수에서는 항상 짝성으로 해서 이 별들이 있는데 그 짝성을 경량, 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줄여서 두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타로 이런 단어를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분야의 어떤 새로운 학문을 습득을 하실 때에는 그 분야에서 쓰는 용어를 가장 먼저 흡수하시는 게 가장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자. 그래서 천기천량이 양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일찍 현극적인 부분이 있고요. 현극이 있다라는 것은 50 전에,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요. 50을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절반 전에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정도, 뭐 죽음, 자살을 생각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너무 이제 후반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든지 큰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시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만한 시련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한순간 뭐 우울증이 있다거나 이러셔가지고 판단을 잘못하면 자살로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힘든 고비가 왔을 때 잘 넘긴다면 항상 더 크게 발복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펼칠 수 있으니 고비가 왔을 때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기천량이 양타를 보면 일찍 뭐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현극적인 부분들의 일을 겪고 또 늙어서도 고독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양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성을 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량이 안 그래도 그늘음자 좀 차잖아요. 느낌이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차가운 별은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별이 태양이죠. 강한 묘왕지의 태양을 봐야 이러한 천량이 가지고 있는 고극적인 성격이 있죠. 고극적인 성격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량이 어두운 태양을 보잖아요. 그러면 현극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차가운 별들은 태양이 강한 상태가 좋습니다. 간혹 태양이 함지를 하더라도 태양이 록이 붙으면 태양의 함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묘왕지로 태양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량은 이 천량 자체의 별의 밝기가 묘왕지가 되는 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궁이 될 때에는 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좋게 통변을 한다. 오늘은 천량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